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는 어떤 사람, 어떤 장소가 되어지느냐? 육을 넘어 예배하는 곳이 진짜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다. 구원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 진짜 예배의 장소이고, 바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이 진짜 예배의 장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진정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진짜 참된 예배, 그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의 뒷부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마음,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살피는 우리의 마음, 우리 이야기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진짜를 내 삶에 담아야 합니다. 진짜를 내 삶에 담으십시오. 내 삶에 진짜를 담는 것.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좀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2절이나 되네? 그래서 다른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에 이렇게 요한이 뭐든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제일 놀라운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요한복음에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15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사실은 우리가 좀 덜 기억하고 덜 중요한 것 같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1절부터 42절까지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3배 분량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다 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갔는지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첫 번째로 보이는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수치심, 경계심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이 정오 낮 12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다 광야에 갔을 때 그 경험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낮 12시, 1시, 2시 이때쯤에 유대 광야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상황과 형편이 사람들 볼 때에 아주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려고 수치감 때문에 혼자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우물에 갔는데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여인이 한 말 9절과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한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과 우리는 서로 상종치 않는 사이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당신 유대인인데 왜 우리 평상시에 말도 안 거는 사이인 나한테
말을 거냐고 바로 경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 여인의 두 번째 마음이 드러납니다. 호기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네 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샘물을 내가 원합니다.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반발하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도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아까 물어보았던 그 질문.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그 근처의 산에서 예배해 왔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던 왕국 시대부터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들은 갈라져 있었고요. 계속해서 싸워왔던 겁니다.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말 뜻에 숨어 있는 것을 보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유대의 선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지자인 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에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 네가 남편이 예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 맞다. 여인이 자기 이야기 전혀 안 했는데 자기 상황을 아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선지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도 당신은 유다의 선지자니까 여기서는 안 통해요. 반발하는 겁니다. 반발하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실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2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여인의 네 번째 마음이 나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아, 그래, 내가 수치심과 경계심과 도전과 반발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저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찾아오셨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5번째 마음으로 갑니다. 기쁨과 전파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는 그 사실에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음. 수치심과 경계심,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반발하고 도전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생소한 상황에 가면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목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마음을 확 여는 분도 있지만 그냥 별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목사님 특별한 기도 제목 없다고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 여인의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경계심과 도전하고 반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통은 결말이 어디로 가느냐? 그 근심과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거기에서 도망치고 피하는 것으로 결말이 갑니다. 내 마음 못 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내가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냥 이 사람이 내 가정 상황까지 속속들이 알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네,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여인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깨달아진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 내 힘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지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자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내 삶에 있습니다. 진짜를 내 삶에 담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문제와 그리고 여러 어려움에서 근심, 걱정, 불안, 도망가는 것으로 가지 않고 기쁨과 그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때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아까 준 그 카드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좀 쭈뼛거리고 왠지 좀 꺼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진짜가 있다는 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여인처럼 어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기쁨을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오늘 예배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6명의 남편도 남자도 채워주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녀의 인생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어느 것도 채워주지 못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를 내 속에 갖고 있다. 이것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확신하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짜로 인하여 기쁨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속에 진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속에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진짜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를 만난 사람은 그 진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이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39절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 진짜를 그들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속에 있는 진짜를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를 보여주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진짜를 만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과 내 일을 제쳐두고 미루어두고 버려두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지금 우물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을 가지러 온 겁니다.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을 내려놓고 미루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다음 날에는 물을 길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녁 때도 물을 길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한 건 아닐 겁니다. 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것을 미루어 놓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것, 내 일을 내려놓고 미루어두는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내 속에 있는 진짜를 그들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찾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찾아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여인이 진짜 큰 용기를 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정말 뜨겁고 정말로 힘들어도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것보다 더 힘드니까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아마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냅니다. 여인은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얼굴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담대하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쭈뼛쭈뼛 이러는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데, 저 여인 분명히 나만 보면 도망가고 피했던 사람인데, 저 여인 나만 보면 눈도 못 마주쳤던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네. 이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용기를 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의 모습은 자기의 삶을 오픈한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 여인들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신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의 말입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사람들 안 만나려고 했고요. 그리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합니다. 와서 내 삶을 보라고.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열고 자기의 삶으로 초대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간증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 간증은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켜주신 역사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삶을 오픈하는 것, 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향해 마음을 열었네. 자기의 삶을 열고 진짜 이야기를 해주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진짜를 보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인의 말, 이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반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사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내 것을 미루어 놓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 찾아가 말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거기로 초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행동한 모습, 태도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과일로 이야기하면 껍질입니다. 이 껍질 안에 무엇이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내 속에 그리스도 그 분이 들어오셔서 그 내용이 꽉 찼기 때문에 이 겉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 알맹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움직였던 유일한 이유는 이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분이 진짜이시다.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진짜 능력자이시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자기가 만난 진짜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내 속에 담고 있으면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진짜를 내 속에 담고 있으면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고, 진짜를 내 속에 담고 있으면 진실하게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는
보여지게 되고요.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가 본래 남왕국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으니 곧 망할 것이다. 왕도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졌습니다. 누가 불편해졌습니까? 왕도 불편해졌고요. 제사장도 불편해졌고 사람들이 다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나와서 아모스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가서 네 고향 땅 유대 땅에 가서 예언하고 여기서는 말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모스 7장에 이 아마시아가 왕에게 가서 한 말과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너 더 이상 예언을 선포하지 말아라. 한마디라도 더 선포했다가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한마디라도 더 선포했다가 너 내란죄로 반란죄로 죽을 거야.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아마시아가 경고했는데 아모스는 그 위협에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었다. 나는 본래 목축업으로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니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냐? 아모스의 속에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목숨이 위태해지는 순간에도 나는 진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진짜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짜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구원자, 능력자가 내 속에 있으면 그건 보여집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이 진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변하여도 내 속에는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진짜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계십니다. 이 진짜를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를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과 내 마음을 오픈하고 진실하게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속에 있는 진짜를 이게 진짜라고 보여주고 말해주십시오. 진짜가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내 속에 진짜가 있으니 그것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까 보았던 39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자가 그렇게 증거했더니,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자에게로 나왔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권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달의 2개의 인사말 중 첫 번째, 사랑하면 초대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진짜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나 혼자 가지려고 꽁꽁 숨기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내 속에 담고 그리고 내 속에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